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권면, 즉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바로 어떤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한다라고 하는 중상모략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오해를 받고 그 오해를 풀고 하는 일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본질을 행하는 데 많은 방해가 되죠. 사도 바울은 늘 그 사역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도 아니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오해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까지도 그런 오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가 예수님의 어떤 제자로서 또 사도로 말하기가 적당한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의문들도 계속 생겨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그런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계속 겪어야 됐습니다.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 점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품을 이유는 없죠. 그런 부분들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참으로 에너지가 많이 낭비되는 것이고 늘 이 성경의 기록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디서 태어나고 또 어디서 교육을 받고 또 어떻게 돼서 예수님을 만났고 이런 얘기들을 기록하는 내용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이야기들보다도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아주 불편한 일들이 많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자신에 대한 오해와 또 그런 세상에 있는 자들과 동일하게 비교하면서 이 바울에 대한 중상모략에 대해서 바울은 또 불편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설명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간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통 그런 간사함을 표현하는 단어라기보다는 어떤 오류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즉 바울의 복음에 오류가 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말 그대로 말하자면 진리가 아니다. 약간 이단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바울이 전통적인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가 가진 복음도 정통성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바울이 변호를 하죠. 이 부정이다라는 말은 어떤 성적인 부정, 부도덕한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런 어떤 성적인 문란함들 또 우상 숭배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우상의 제단에서 신전에서 드려지는 대부분의 것이 되게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였거든요. 그러한 시대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어떤 그런 종교적인 예식을 행하고 그런 것에 있어서도
되게 뭔가 부도덕한 그런 가르침이 있다라고 하는 오해들을 갖게 하는 거죠. 또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그 당시엔 또 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죠. 마술은 사람을 속이는 거죠. 눈을 속이는 건데 바울이 바로 그런 어떤 그런 사람들을 속여서 속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속여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취하는 그런 어떤 행위들,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자기 변호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부도덕한 행위를 하거나 가르침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소피스트들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것으로 어떤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던,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사회 풍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어떤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상모략에 대해서 강한 변호를 하면서 4절에 시작하기를 오직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나는 그렇지 않다.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은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나 이런 것들은 뭐겠습니까? 다 사람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사람을 속이고 사람에게 뭔가 인정받고 사람에게 어떤 인기를 얻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자기는 바울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중요하죠. 우리가 자꾸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행위들을 사람 앞에 자꾸 드러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람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죠. 보이는 것을 자꾸 의식하다 보니까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자꾸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런 행위들을 자꾸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그래서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어떤 금을 재련하고 이렇게 보석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련을 해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순수한 금을 얻어내고 이런 것 과정처럼 그런 어떤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줬다, 합격시켜 주셨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알다시피 엄청난 그런 고난과 핍박과 이런 과정에서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줬다, 하나님이 나를 합격했다. 그 4절 뒷부분에도 보면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오직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오직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나, 이게 같은 말입니다. 말하자면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마음을 감찰하다는 표현도 헬라어 표현으로는 시험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 앞에서도 나를 옳게 여겼다는 말도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나를 합격시켜 주셨다, 이런 뜻을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도의 복음 전하고 사도의 역할의 기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앞서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1장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또 1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 이런 표현들. 또 앞서 2장 2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사역과 이 복음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부터 기원을 갖고 있다. 그래서 4절에 뭐라 했어요? 복음을 위탁받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연단해서 나를 인정해 주신 그분이 복음을 위탁했다, 복음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맡겨주셨다. 즉 자기의 모든 시작과 끝이 또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에게 의존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부터 시작했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것이다. 이런 어떤 확신과 이런 어떤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강하게 얘기하면서 나의 모든 복음과 사역이 결국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맨 끝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아레스 콘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을 쓰는데 이 말은 기쁘게 하다는 표현도 있지만 이 말의 원래의 뜻은 남의 유익을 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3절에서 얘기했던 것은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있지만 4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 즉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사역의 어떤 관심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 이런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 그리고 우리의 부름받은 그런 목적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서 나에게 그것을 맡겨주셨다. 내 인생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들도 다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은 왜 맡깁니까? 인정해 주니까 맡기죠. 그것을 믿으니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했다 이 말은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헬러를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우리가 더 신랄하게 느낄 수 있어요. 나한테 맡겼다. 그 말의 원래 뜻은 믿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나에게 맡겨주셨고 그래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맡겨주신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근거를 이런 어떤 하나님께 두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1장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모임 자체가 세상의 모임과 다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조직이나 모임과 집단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것을 부탁하고 맡겼다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은 내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맡겨주신 그분한테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하는 겁니다. 종은 자기 일을 하면서 그것을 뭐 인정받거나 그럴 이유는 없어요. 자에게 맡겨준 거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거 했다고 해서 자랑하지도 않고 그거 했다고 다른 종들하고 비교하지도 않아요. 그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성경의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주인이 와서 나한테 수종 들어라. 그럼 또 하는 거예요. 왜? 그건 종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득불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와보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이라는 표현들을 바울이 종종 계속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것들이 중요하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셨으니까 나를 맡겨주신 그분에게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가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주면 얼마나 고맙고 든든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한테 맡겼다. 하나님의 일을 나한테 맡겼다. 그분의 생명을 나한테 맡겨서 내 인생을 맡겨주셨다. 이러면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이 생겨나죠.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거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불편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바로 내 인생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려고 사람에게 인기를 영합하기 위해서 그런 일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중상모략과 이런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귀하게 믿어주셔서 복음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분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주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주님을 따라갔던 그 사도들을 우리가 또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의 눈총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침없이 주저하지 마시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이 섬김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맡겨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과 신앙과 복음을 이용해서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했던 인정받으려고 했던 생각들을 이제는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믿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또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아버지 주여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생각과 욕심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중상모략에 휩싸이거나 아버지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굳건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